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빠질 때, 역경에 빠질 때, 그럴 때에 이게 좀 시간이 좀 잠깐 지나가면 괜찮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낙담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참 힘들어집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더 낙심하게 되지요. 자, 오늘 시편 13편 다윗은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고난이 닥치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불안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까? 이게 해결이 될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면 되니까요. 근데 대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내게 힘이 부족해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가위 눌린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지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숨어 계실 겁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렀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전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표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참 답답하고 참 힘들지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짜잔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금방 물리칠 텐데 그 하나님이 더디게 나타나시는 거지.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그건 것 같아요. 기도응답이 없는 것, 구해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 것.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걱정이 이겁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좀 고통당하는 거는 좀 둘째 문제인데 저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치면서 나를 해롭게 하면서 자랑합니다. 다윗 별거 아니야. 다윗 하나님이 돕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다윗 돕지 않아. 다윗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적어도 13년 이상 광야를 전전합니다. 여러분 13년 짧은 세월 아닙니다. 며칠만, 아니 몇 시간만 시간이 길어져도 정말 지치는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뭐 뇌물이라도 갖다 줘야 해결해 주는 그런 나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재판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재판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과부가 돈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가서 그 사람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방법, 구할 수 있는 방법,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판관이 그 여인한테 돈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백도 기대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한테 와서 계속해서 귀찮게 한다면 그 참 힘들다. 차라리 일찍 해결해 주고 말자.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은 즐기시는가? 아니지요.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행여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고난이 길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에 왜 그럴까? 왜 이것이 늦어질까? 혹시 죄가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된다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살아온 걸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금방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금방 딱 알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 지나고 나서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네. 늦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어렵게 두셨을까? 돌이켜보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훈련 없이는 여러분 실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만큼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나한테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좀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훈련받을 때, 배울 때 좀 더 힘들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고난 중에 넣어두세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고난만 있다고, 어렵기만 하다고, 힘들기만 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저 짜증만 내는 거지.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늦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길어진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지 마세요. 믿음,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의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압니다. 근데요, 원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렇죠? 원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사탄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근데 보세요. 자, 내가 사탄이 자꾸만 아니면 내 원수가 자꾸만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에 복음 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내가 조금 어려우면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그렇게 어렵게 왜 내버려 두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 어렵게 하지 않을 거고 너 도와준다며. 그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대적들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겨야 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다윗의 마음이 그거.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진노로 쓸어버리고 내 후손으로 내 백성 삼겠다.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였다 할 겁니다.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아요. 내 남편도 알고 내 아들도 알고 내 이웃들도 알고 아랫집 윗집도 알아요.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하는 이 상황을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원수가 내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고 나면 나를 뒷배를 봐주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고 그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버렸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기뻐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세요. 아멘. 어떻게든지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방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을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